이사야서 10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중세 시대에 소리 없이 다가온 흑사병이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바로 666 바코드라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을 둔다면 중세시대 때 흑사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 되어버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666표 바코드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심지어는 가정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한인 목사님 가정, 미국에 사는 한인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름은 좀 밝히기가 그렇고요. 이 설교도 들을 테니까. 근데 이제 남편 목사님이 나는 이걸 받으니까 너무 좋다. 당신도 받아라. 하니까 나는 못 받겠다. 사모님이 받아라. 못 받겠다. 이래 이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내가 당신한테 육신적으로 시집을 왔지 영혼까지 시집 온 줄 아느냐? 왜 내 영혼까지 당신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싸우는데 그 집에 아들이 2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용하더래요. 원래 평소에도 조용했고요. 그래서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방에 가보니까 총을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아들이 구원청부터 장전까지 총을 5자루나 사놓은 거예요. 뭐하니? 그랬더니 아버지를 쏘아 죽이려고. 내가 아버지를 죽여줌으로써 아버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죄의 대가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종신형을 살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얼마 살고 나오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려고 총으로 쏴 죽이게도 총알을 장전하고 있더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갈등이 없잖아요. 구체화 안 되었으니까. 아직 현실로 안 되고.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현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끼리만 갈등을 겪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로부터도 갈등을 겪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바코드 안 받으면 미국에서는 진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것을 받지 않으면 근무 자체를 할 수가 없고 2012년도부터는 받지 않으면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그만큼 이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FDA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들을 텐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식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결국 미국 건강보험법 나중에 개혁법까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쭉 보면은 거기에서 주로 이제 베리칩 같은 걸 다루지요. 그러니까 미국 건강의료보험 개혁법이라는 거. 거기에 제가 전문은 안 맞습니다만 그냥 필요한 것만 찾아 읽으면은 2310페이지에 베리칩에 관해서 딱 한 문장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인체 이식용 2종 기기. 기계는 1종 기기, 2종 기기, 3종 기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인체 이식용 2종 기기 디바이스. 디바이스라 그러는 말은 이제 그냥 작은 기기, 작은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몸에 이식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딸린 설명이 첫째로는 사람을 감시하게 되고 둘째로는 사람을 추적하게 되고 셋째로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까지 녹음을 해서 어딘가 송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까지도 감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치면은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생각해라 저런 생각해라, 위에서 지령을 내리는 대로 바코드가 우리 몸에서 그 이제 나노 로봇이라 그러는데, 그걸 수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너는 공부하지 마 계속 지령이 내려오면 공부 못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하지 마, 명령 내리면 부부 관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그 정도로요. 그래서 베리칩을 만든 사람 칼 앤더슨은 베리칩을 못 받도록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걸 못 받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의료, 진료용, 그러다면 조금 더 발전되게 되면은 이제 매매용, 물건 사고 파는 걸로.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위에 5가지 GP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나노 로봇 안에는 송신기도 있고 수신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도 다 어딘가 본부로 송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는 이제 나를 다스릴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모든 명령을 다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3월 30일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금년이 2014년도니까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집행 유예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자기의 연소득의 1%에서 2.5%, 첫 해는 1%, 둘째 해는 1.5%, 셋째 해는 2.5%.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요. 그래서 이제 벌금만 내면은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4년 금년에는 처음 이제 강제 조항으로 들어간 것이 벌금제도예요. 2014년도에는 1%, 2015년도에는 1.5%, 2016년도에는 2.5%.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강제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7년도가 되면은 벌금형 제도가 없어지고, 만약에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은 미국 법령으로 강제 시행 조치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범법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체포를 해서 감옥에다가 수감을 시킵니다. 최고는 사형에서 종신형까지요. 그리고는 이제 주마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계시록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14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제는 지금 교회를 내가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거기는 일단 베리칩을 받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데, 우리나라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냥 9절부터,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계속 그도 그 고난의 연기가 아직까지는 짐승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하여 표를 받는 자인데, 이것은 템플 마운틴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제 그 짐승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제 임하여 표를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가 바로 의료라는 것, 진료라는 것, 그 다음에는 매매라는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서 영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데, 이제 지옥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은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랬을 때 언제 이 구절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겠지만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실험, 남을 그대로 싸움이죠.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즉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러니까 악령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제 전신갑주가 생각보다가도 그 에베소서 6장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따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어떨 때 뭐 지방 같은 데는 외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길 물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장소를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말은 분명하게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손이 오른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왼쪽으로 가면은 실패합니다. 간혹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습관이나 행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혀는 거짓말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손을 들고 가르치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몸에 익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버릇이 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만약 이제 다가올 뭐 바코드를 받아라 하면 자연스럽게 안 받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론적으로 이거 그때 받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오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상당하게 배우셔야 될 텐데요. 읽으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글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외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2017년 이후부터는 상당하게 어떤 면에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있잖아요. 아까 저희들이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지금은 그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베리칩에 대한 신자들의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는 남부의 플로리다 한인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받자라고 결의를 했고, 그리고 상당하게 목사님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받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같은 서울에서도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영 지연 목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받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반면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나 신자들이 안 믿는 데 문제점이 있고, 둘째로는 주의 종들조차도 이런 진리를 안 가르친다는 것과 잘못 가르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그 당시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고 이사야 시대도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잘못 만났다, 나라까지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의 티우 대통령 같은 경우, 나중에 월남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 자기가 있으니까 붙잡혀서 이거는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도망을 가면서 금을 16톤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1600km 다니고 160km 다니고요. 금을 160톤요. 그러고 난 뒤에 월남에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원조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형편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 만나면은 한 나라까지 세속적인 말로 말아먹습니다. 가정에는요, 남편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그릇된 길로, 불행한 길로 인도한다면은 지도자를 하지 말아야지요.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광나루 통합청요, 저희 통합청, 거기 신대원에 보면은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 그 다음에 연대, 고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대학에서는 어쩌다 한 대학에서 뭐 한 명꼴 정도로 이렇게 겨우 입학하는 수준인데,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신학을 왜 하느냐 했더니 그 가운데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접받더라. 둘째로 사택 주더라. 셋째로 자가용사 주더라. 이게 198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택 주고 집 주고 차 주더라.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죄악을 지어도 오늘 되느냐.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도한다 그러는 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랬을 때 인도하다라는 뜻은 반듯하게, 곧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고 곱고 행복한 것으로 원래 이 인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반듯하게 인도해야 되고 곧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잘못 인도받으면 불행의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절 선지자들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마땅하고 영육 간에 올바르게 인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 있잖아요. 유리하게 예언해 준다는 거, 유리하게 설교해 준다는 거,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는 거. 결국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소경을 만들었고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 멸망한다는 말은 그냥 영어로 뭐 destruction, 뭐 destroy해서 한목에 확 망하는 게 아니고, 멸망한다 그러는 말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집어삼킴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도 하여튼 그 집에는 뭐 집에서도 영어를 쓰니까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맏딸아이는 결국 이과대학을 갔고, 둘째 아이는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 2등을 몰랐대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1년 동안 완전히 놀았습니다.
그 공부 잘하던 녀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대학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 재수해서 그 다음에 엄마가 교수로 있는 그 전문대학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등을 몰랐다는데 결국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잘못 인도를 받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시험에 불합격하도록 만드는 거. 결국 책임은요, 지도자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친구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는 뭐라고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를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하는도다. 결국 멸망은 인도 받는 자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고, 지도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잘못 가르쳐서 멸망으로 인도했을 때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멸망하는 것이지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할래? 누구에게 도망가서 도움을 구할래? 결국 이사야서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잘못 인도받음으로써 결국 책임은 인도를 잘못 받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내가 목회자 잘못 만나서, 지도자 잘못 만나서,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됐고 어렵게 됐고,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은 목회자 잘못 만나서, 선지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억울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하다라고 자기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참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네 두 귀를 가지고 뭐를 들었고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봤고 너의 예리한 판단력, 분석력, 분별력을 가지고 뭐 했니? 너가 알아서 찾아야지. 억울하다는 말을 가지고 덮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공부 못한 것도 친구를 잘못 만났다가 아니고 자기 책임이지요. 결국 불행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 누구 잘못 만났다 하는 사람에게, 잘못 만났다는 사람에게 너가 멸망받을 때에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누구에게로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3절에 환난 때 너희에게 누구로 도망가려느냐,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이사야서 10장 3절에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벌하신다 그라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계산하는 날,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계산해보자, 이게 이제 심판날이거든요. 계산하는 날 너는 나와 계산할 것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이렇게 놨습니다. 결국 너와 내가 계산하는 날에 너 내게 계산할 것이 있느냐? 계산할 것이 없으면은 환난이 다가올 때 너는 누구에게로 도망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서 열심히 실천을 해 놓아야 그날에 계산할 게 있는데, 너는 환난 날에 내게 계산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막아줄 어떤 선행이 있느냐는 겁니다. 고통을 막아줄, 괴로움을 막아줄 어떤 방패막이가 있느냐. 그 성경적으로 하면은 계산할 내용들요, 선한 일들, 좋은 일들, 뭐 흔히 우리가 말하면은 선교나 구제 같은 거요, 주의 이름으로 해놓은 귀한 일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는데 계산할 게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난 날에 결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가서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이 비로소 할 말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게 될 거고요. 지금은 화폐 일종이고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실제로 이것이 계시록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지요, 요즘 말로 바꾸면 교우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게 과연 미안하다, 용서하다, 죄송하다는 말로 덮고 지나갈 문제냐? 친구 잘못 만나서 공부 전혀 하지 안 하고 나중에는 결국 시험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야, 미안하다, 준명아, 너 공부 참 잘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미안하다 한마디가 그렇게 공부 잘하던 녀석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과연 보상이 되는 말입니까? 이제 지금 환란에 들어가야 되고 고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잘못 인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성경적으로 했지요.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구약적인 설교,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했지요. 시대적인 진리를 안 가르쳤을 뿐이지. 그래서 미리 깨닫고 준비시키는 것이 현명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환난 때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환난이 마치 폭풍처럼 너희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버릴 때에, 모든 것이 바닥까지 다 드러날 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지금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아니죠. 이제는 상당히 눈앞에 가시권에 다 들어왔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아수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리아가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감동시켰거든요. 이스라엘 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아수리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준비해야 된다. 뭐가 쳐들어오느냐고. 노아가 방주 준비할 때 이렇게 땡빛에 무슨 소나기가 오느냐고 다 비웃었지요. 100년 동안 준비하는 동안. 그러나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맑을 때 10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요. 날씨가 맑을 때. 그러니까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게으른 학생 책장만 넘긴다, 게으른 농부 지는 해에 바빠진다, 그러면 꼭 임박했을 때, 다가왔을 때 그때 화들짝 놀라서 준비하면 됩니까? 멀리서 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 이제 멀리서도 아니잖아요. 이미 2012년부터 카운트다운이 됐는데, 당장 2017년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결국 이런 설교들을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다가 실제로 코앞에 들어닥칠 때에 너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살까 했을 때 답이 역대하 36장 16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은 멸시하고,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주의 종이 있는 반면에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타협해서 여러분들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해주면 늘 사랑받고 존경받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싫은 소리만 계속하면 비웃겠지요. 비웃고 말씀은 멸시하고, 비웃으니까 뭐 말씀을 멸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욕하여, 이런 식으로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죄가 뭐냐면 비웃고 멸시하고 욕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여기서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는 대상은 회개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은, 오늘 주보에서도 그 이상한 고집이라고 저 글을 쓴 것 같은데, 예, 이상한 고집요. 거기 보면은 회개하기보다는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화냅니다. 그리고 막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그리고 욕을 하고요. 지적당했거든요. 회개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왜 화를 내지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하고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라. 이것이 백성만의 지식이었어요. 에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한 구절 더 읽어보죠. 에레미야 28장 에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비유로 설명해 놨는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쥐고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이거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항상 거짓이 한때는 우세하죠. 바벨론 왕 자체를 내가 이렇게 죽인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에레미야는 더 상대 안 하고 자기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조차도 백성들조차도 비웃으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요.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거기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요. 근데 그 쭉 읽어보시면요.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무슨 짓을 합니까? 그 22절에 왕이 궁전에 앉았잖아요. 근데 21절에 여호다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그 다음에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귀에 낭독하지요. 그 왕이 듣다가 23절에 낭독하며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그러니까 왕이 칼을 가지고 성경을 베어서 불에 태우는 만행을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적어도 내가 왕인데 내게 칭찬하는 말, 내게 좋은 말, 여러분들 칭찬의 딜레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칭찬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역대하 36장 16절에서 욕하다 비웃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선지자에 대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갇히고 굶겨 죽이죠. 진흙 구덩이 속에 집어던져서 굶어 죽이도록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서 10장 3절처럼 멀리서 환난이 다가왔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0장 3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럴 때에 너희 영화를 어디에다 두렸느냐? 멀리서 환난이 다가올 때에 너희 영화는 어디에다 두렸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 즉 계산하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요,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너희 영화, your wealth. 우리말로 바꾸면요, 너희의 재산을 그때 어디에다 둘래? 그렇게 해놨습니다. 멀리서 환난이 다가올 때에 너는 누구에게 도망가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하면서 너의 재산은 어디에다 두렸느냐. 아주 묘한 표현이죠. 여기 재산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의 영화를 어디에다 두렸느냐 하지 않고, 공동번역에는 너의 재산을 어디에다 숨겨두려느냐, 너의 재산을 어디에다 숨겨둘래? 그때 가서 미래에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선한 일을 할 거다, 귀한 일을 할 거다, 그거는 미래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서는요, 너가 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던 너의 돈을 어디에다 두려느냐, 원어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은 어디에다 두려느냐, 원어. 그리고 여기서는요, 공동번역에서는 너의 재산을 어디에다 두려느냐. 그래서 부자가 환난 당하는 날의 고통이
그 돈이 은이 녹이 쓴다. 계시록 18장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당하는 고통이 환난 때 굉장히 큽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방이 참 좁잖아요. 작고.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보통 열 몇 명 바글바글하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요? 정치인들하고 사업가들입니다. 제일 잘 견디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스님과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부자롭게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환란에 딱 들어갔을 때에 못 견딥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산 만큼, 사치를 부린 만큼, 돈을 쓴 만큼 환란은 그거 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너의 돈을 어느 곳에 두고 너의 재산을 어느 곳에 들었느냐?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 가장 자기를 기쁘게 했던 것, 혹은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 그게 재산이고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 돈과 재산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오직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시 원어로 정확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17절에요. 너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스스로 현혹되어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그 돈 얼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착각하지 마라. 결국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남으로 하여금 멸시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요, 언제 내게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말만 있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맞아 때리라도 해라.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줘라. 너 보물을 한 대로 사두라. 이게 다 참 싫은 성경이 들어있잖아. 그죠? 우리에게는. 네 부자 되라. 너 잘 되라. 너 영통해라. 이런 식으로만 수복하게 써놓으면 성경 읽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쁠 텐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 돈 때문에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돈 때문인데,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라니. 이런 성경을 딱 대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진리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만약에 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1조도 못하는 세상인데 무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이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싫으면은 그만큼 내가 타락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리다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얼마나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에서 변질되어 있느냐 타락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남을 동정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런데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 했느냐면은,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재물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독수리처럼 내게서 날아나가리라. 재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 잠언 23장 5절에요. 날개를 갖고 독수리처럼 내게서 빠져나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부자들이 신뢰할 것은 뭐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리다 그라는 말은,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 종교 아닙니다. 금욕주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음껏 즐겨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만물을 선하게 마음껏 누려라, 즐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 복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는 거의 다 앞이나 뒤에 보면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주셨은즉.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다만 선하게 사용하려고, 선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이제 부자들의 치명적인 착각, 부자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은 재물을 주신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두렵건대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요, 부자들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물을 주신 이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포기하라가 아니고 재물을 주신 이를 잊지 마라. 때문에 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탁구 라켓을 들고 탁구 치러 가는 것하고 2,000,000원짜리 골프채를 갖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것하고 어느 것이 축복이고 어느 것이 저주예요? 2,000,000원짜리 골프채를 들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게 향락입니까? 사치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2,000,000원짜리 골프채 들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다니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1,000,000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했다, 선교했다 했을 때와 10,000원짜리 탁구 라켓을 들고 땀을 뻘쩍뻘쩍 흘리면서 할딱할딱 뛰면서 하면서도 남을 향해서는 100원도 안 썼다. 그러면 저주입니다, 그건요. 2,000,000원짜리 골프채 들고 외국에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내가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악착같이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주냐가 좌우되는 것이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누구 말 따르면 뭐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다, 발바닥에 딸도록 일을 했다, 누가 그렇게 살으래요? 그 성경에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아셨죠? 주신 일을 항상 기억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우리말로 바꾸면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잘 사용해라, 선하게 사용해라.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라, 선하게 사용해라, 잘 사용해라. 그 다음에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요, 돈 얼마 준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조차 주라는 겁니다. 마음조차, 진실한 마음으로. 그럴 때에 진정한 선교가 되고 진정한 구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은 주고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돈 플레이입니다, 그냥요. 그래서 물질과 진실한 마음까지 어려운 자에게 베풀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나, 이것이 장래에 멀리서 환난이 다가올 때에 내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때를, 장래에
원어 그대로 하면요, 환난 때, 심판의 때에, 혹은 내세에, 혹은 후손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쌓아서 좋은 터를,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앞으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주를 향해서 선한 일을 했고 구제를 했고 선교를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사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모든 것에서부터 다 지켜주시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채로 교통사고가 나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채로 병이 걸려가 죽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채로 사건 펑펑 터지고 부도 나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선한 일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을 때에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론적으로만 함께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반 사람들의 믿음이.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잘 아시죠? 23전 23승. 이거는 역사 유례없는 대기록입니다. 메가더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못 이룬 대업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대인형이 아니고 보니까 위인형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분이요. 결론은요, 준비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 이순신 장군은 어느 정도 세심하고 준비성이 강했느냐면은, 설마 요런 장소에 왜 놈들이 쳐들어오겠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해서 그 설마를 현실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설마를 가지고. 사도세사처럼 설마 아버지가 날 죽이겠나? 영조처럼 설마 내 아들이 죽겠나? 결국 설마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설마까지 연구해서 준비한 것이 이순신 장군이 한 일입니다. 결국에는요, 준비만이 살 길입니다. 야구의 투수들은요, 10개 던져서 3개, 4개만, 30, 40%만 성공해도 대스타가 됩니다. 승률 30% 대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가르치는 거, 예언은요, 100% 성공을 내야 성공하는 겁니다. 99%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장래에, 앞으로 환난 때, 심판 때에 너를 위하여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시간, 건강, 어떤 면에서 이런 물질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꼭 환난이 아닌 지금이라도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앞으로의 환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살게 하시고 듣고 지나가는 말씀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 이것이 심판 때, 환난 때 너를 위한 것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품으셔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야 할 생명들입니다. 김석영 씨, 하나님, 그리고 이상은 집사, 김진희, 최수민, 김주은, 모든 이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축복하심이 꼭 필요하오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같이 건강하게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진리를 실천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크신 은총의 역사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축복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장차 환난 날에 저희들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에게 방패가 될 수 있는 선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드린 만큼이나 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이의 손길과 삶 속에는 기적과 같은 주의 은혜와 축복이 아울러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도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고 보람되게 살게 하시고 손발걸음이 움직여진 곳에는 의미가 새겨져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느 것 하나 흘려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릴 줄도 알게 하여 주시고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앞으로 닥칠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장차 다가올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